점령하는 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인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웠던 전투 중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참 오점이 하나 남은 거죠. 여호수아 12장에 가면은 승리한 그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아이성에서만 패배하였습니다. 그것도 강한 성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냥 조그만 성에 패배해서 당한 것입니다. 왜 패했을까요? 우리는 패배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인생에서 반복해서 패하게 되면은 그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실패에 또 실패를 하고 거듭 반복해서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비결과 노하우를 귀담아 듣고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실패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이유, 실패한 이유만 제거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개업 1년 차였습니다. 그 지역에 동문회가 있어서 동문회 처음 참석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었죠. 개업하고 20, 30년 된 선배들도 있었고 거의 아버님 연배되는 그런 선배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문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선배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막내니까 옆에 있던 선배님들이 저를 굉장히 좀 아껴주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환자 볼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진료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는데 또 그 옆에 있던 선배가 저한테 한마디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승희야, 이 친구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참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저에게 조언했던 그 선배가 벙 쪄가지고 황당해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실패한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듣고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그 반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성공의 이유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통해서는 또 실패의 이유를 배워야 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딱 정탐하고 나서 질의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질의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얼마나 더 메뚜기 같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싸움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3,000명쯤만 군사를 올려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영적인 어떤 긴장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니까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도 내 힘으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요? 우리는 큰 일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작은 일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학 입시라는 큰 문제를 놓고 정말 그 입시 날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고사 특히 쪽지 시험 같은 거 놓고 기도하지는 않죠.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자연스러운 심리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전쟁은 역시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지 힘이 중요한 것이지 뭐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군사력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힘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벌써부터 망각한 것입니다. 한번 승리하니까 그냥 신앙이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모세 때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졌던 생각은 상대방이 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앞두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이 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약해 보이니까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뭐냐면 내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강하면 안 되고 약하면 되고, 상대방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생이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다 된다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인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초를 만납니다. 예상치 않았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생각대로만 된다면 누가 실패하겠습니까?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예 공식입니다. 쉬운 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과는 서로 반대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서로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낳고 계속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어디 아래서 깨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고요. 사라가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둘이 열심히 노력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100세 된 남편과 90세 된 아내 사이에서 이게 정말 아들 낳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정말 그 마리아에게 처녀 몸에 잉태한 것처럼 그렇게 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사실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들을 낳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을 때는 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노력한 것이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같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늘 의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본능을 따르지 않습니까? 위험에 처하면 급한 시기가 되면 본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과 나 사이가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늘 숨어 다녔는데 자기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울이 올까요? 온다. 그럼 제가 도망가야 될까요? 도망가라. 그리고 그때서야 짐 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도 먼저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뜻을 밝힙니다. 여기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궁에, 호화로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성막 가운데,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의지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도 들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왕은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소서 하고 자기가 허락해주고 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나단도 실수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마음은 받겠지만 성전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들었는데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도 착각할 만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연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가지고 심지어 이런 질문도 한답니다. 하나님,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정말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예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한마디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성 실패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작전의 실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진짜 원인은 영적인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패배가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영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법을 제시합니다.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죄가 원인이라면 해답은 거룩입니다. 요단강이 백성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고 거룩한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잘못과 전투의 실패는 얼핏 보면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 아간이 그것을 도둑질을 했든 아니면 진멸해서 불태웠든 그것이 그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전투력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틈탔을 때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서 있었고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싸웠습니다. 정작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인데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모세에게 달렸습니다.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군인들은 모세를 볼 틈이 없었겠죠.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지만 그 전쟁은 자기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저 산 꼭대기에 모세가 손들고 서 있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싸움에 주의해야 됩니다.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길가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작은 돌뿌리, 그런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만약에 아이성 전투에서 방심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그것을 내가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크다, 또 어떤 문제가 작다, 이것은 다 상대적이죠. 어떤 문제가 큰 문제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작은 문제일까요? 내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작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다는 것은 그 기준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힘들겠다, 어렵겠다, 쉽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 능력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능력을 생각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내 힘을 먼저 의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어떤 땅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일부 땅을 남겨 놓고 전쟁을 종결지어 버립니다. 아쉬움이 좀 남죠.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땅에 아직도 아낙 사람이 남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가사, 가드, 아스돗, 이 블레셋의 그 도시 성읍들 조그만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것은 나라가 아니고요, 그냥 도시국가 정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지역들, 그 지역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사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왔습니다. 삼손의 눈을 뺐고요, 그 지하 감옥에서 연자방아를 돌리는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도록 한 들릴라가 가사에서 나왔습니다. 가드에서 누가 나왔나요? 가드 사람 골리앗,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아스돗 기억나시나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다가 참패하죠. 그래서 심지어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갔나요? 아스돗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스돗 사람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굴욕적인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치욕적인 사건들이 이 세 지역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쯤이야 하면서 남겨놓았던 것이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방심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성이 작았기 때문도 이유가 되지만 그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우쭐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승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데 실패도 위험하지만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이 승리입니다. 승리했을 때 우리는 더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데 거꾸로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한 번의 승리가 사람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던가요. 여리고성이 의외로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혈입성해 버렸죠. 그 성이 무너지면서 성벽 꼭대기에 있던 군사들이 다 떨어져서 죽고 바위에 깔려서 죽고 거의 날로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기쁨과 축제가 있었고 마음이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긴장의 끈이 놓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놓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 얼음 위를 걸을 때는 정말 긴장하게 되죠. 벼랑 끝을 걷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을 걷다가 한 걸음만 실수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정말 신앙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미친 영감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비웃음 소리를 들어가면서 긴장하고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해가지고 아들들 앞에서 추태도 보이고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홍수가 끝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언제 실수했나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고 전쟁이 나도 자기는 직접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고 군사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홀로 남아 있었을 때, 그때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넘어진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 수가 없는데 섰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우리가 정말 쓰라린 교훈으로,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승리했을 때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뼈저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공보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실패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